사무엘상 2장 18에서 21절까지 말씀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합독으로 선체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9주년으로 전국교회가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신 역사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필수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도 필수입니다. 순간순간 호흡하는 그 호흡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식사하는 것, 잠자는 것 등 의식주에 대한 것이 거의 다 필수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선택처럼 보이지만 필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을 필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천국 길로 착착착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부인이 와서 목사님께 와서 자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죽음이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럼 부인 천국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천국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 돼요. 오직 내가 죽어야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이 죽었다가 다시 깰 때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어쩌면 잠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면이라고 하잖아요. 밤마다 잠잘 때마다 아침에 깰 것을 믿는 것처럼 천국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히 잠자는 것 같이 죽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죽음 연습하세요. 나 눈 뜨면 천국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구원과 천국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건강한 것 얼마나 가겠습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돼.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요.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생활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주일만 들었다가 마는 성경책 큰 의미가 없어요. 매 주일마다 성경책 툭 이게 툭탁 후구균이에요. 주일만 털어. 이 말씀이 능력 있으려면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손을 해서 읽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쓰고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 믿음 외의 모든 것이 장식품이에요. 오늘 말씀 1장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돌면 예배하는 신실한 한나가 나옵니다. 나시린법은 어디 나오냐?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레위인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기도할 때 아들을 낳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결같이 돌보는 예배하는 신실한 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한나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 부인은 분인 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로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의 종의 기도, 축복 기도를 받아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젖될 무렵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젖된 아이예요. 그 아이를 맡겨버려요, 성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 사무엘을 돌보면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돌보았던 한나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사무엘을 돌보았던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한결같은 한나의 돌봄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누구 앞에 서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돌봄 사역이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데 안 보면 안 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시작.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몹시 나빴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재물을 함부로 먹었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그들과 아주 달랐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어린 사무엘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여호와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앞에 섬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름대로의 우상을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 우상이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각과 욕구, 바라는 것,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사랑받던 아내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얼굴은 참 이뻐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라헬은 자녀 한 사람도 없는 절박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박함이 어느새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자녀 하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절박한 바램의 마음속에 자녀가 우상으로 탁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해 된 그녀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남편 야곱을 박탈하면서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감히 도전장을 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상 숭배하는 건강과 재물과 출세 역시 마음속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저주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우상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마음속에 헛된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의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물질입니까? 절박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절박한 출세, 명예입니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우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밥 세 끼 먹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절박한 가정 살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살림이 늘어납니다. 집도 삽니다. 가게도 열고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자꾸 늘어만 갑니다.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딱 우상이 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애써 부인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보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거룩한 부자, 성부라는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읽다가 조금씩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자는 결단과 서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게 결단과 서약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1번으로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어린 사무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과 목적과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돌보심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매년 제사를 드리는 한날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변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면 오늘 사라졌어요.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 되면 다 바쁘다가 안 나와요. 처음에는 돈만 보냅니다.
응답받은 후에 결길로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 한나 여인은, 이 여인 한나는 무엇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약속과 결심과 감정이 계속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매년 계속해 드렸습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존중하고 챙겨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옷을 올라갈 때마다 새로 지어다가 입혔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식거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은 여인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쳤지만 가족과 인연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가족 말고요, 아무도 모르게 한결같이 10년, 20년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부모로서 그리고 혹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끝까지 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요사이 새로 제정된 법에서 자존심 손상죄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1년.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손자, 손녀 얻었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자식이 취직했느냐 묻는 죄, 징역 10년. 묻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평생을 자녀와 가정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어느새 짝달만한 키에 토실 쪼글쪼글해진 평퍼짐엔 70대 넘은 시니어 자기 부인을 보고 왜 노인 모델 안 나가느냐 하고 묻는 죄, 징역 15년 이상, 중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합니다. 시니어가 성숙한 노인이에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남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잘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잘합시다. 남편 엘가나에도 잘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편에 잘합시다. 왜 또 작게 말해요? 남편에게 잘합시다. 여자분들도 시작.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의 마음을 알겠죠 지금? 남편들 잘하십시오. 아내들에게 잘합시다. 남자들 시작. 네, 좀 커졌어요. 네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사무엘에게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던져놓고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매년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 부분만 아니고 한 순간만도 아닙니다. 여러 부분, 그리고 모든 부분을 세밀히 신경을 써야 하고 한 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고 평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평생 잘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하세요. 평생 잘하겠습니다.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평생 충성. 평생 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제사를 드리는 한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뭐 보세요? 야, 그 사람이 돌보는가? 그 사람이 사람들을 돌보는가? 그러면 그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이 한결같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케어한다라고 말해요. 케어. 시작. 케어한다. 영어 해봐요. 시작. 케어한다. 영어로 돌본다는 게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 아이들을 돌보신 어느 어머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줄까?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줄까?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누굴 돌보셨어요? 한나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도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어요. 전체 몇 명입니까? 6명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1명, 그 외에 세 아들, 두 딸, 6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가 없었는데요, 6명을 주신 거예요. 저희 선호에 교수였던 목사님은 지금 담임 목회합니다.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체질이에요. 의학적으로. 근데 3명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명이 아니라 6명을 주셨다니까.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자라도록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떤 분은 매일매일 체험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요, 인생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감으로 견디기 힘들 때 홀로 예배당 기도실에서 엉엉 울다가 늘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다시 들려오는 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시작. 아하,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어린 양이구나. 시작. 나는 어린 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돌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섬김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섬긴 한나와 사무엘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녀 셋을 낳아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여서 이제는 다 큰 아들들이 되었어요. 아들, 딸이 됐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인데요, 이제는 알아서 잘 자라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입에서 힘들다는 말도 못 나올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리고 자신도 그 힘든 양육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너무 힘들면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게 아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너무 힘들어서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힘들다고 말한 자신에게 옛날 말이 떠오르게 하시고, 아하, 그렇지, 힘들다고 말할 정도는 힘든 것이 아니다. 정말 힘들면 힘들다는 말도 못한다는 그 시절을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들 때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고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힘들다. 자,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작. 다들 힘내. 내 힘들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라. 시작. 다들 힘내라.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광복을 주시고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성장시켜 주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 독립을 허락하신 돌보신 하나님 만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만세!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같이, 한결같은 한나같이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심을 지속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